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제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빚을 진다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무관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의무관계를 넘어서 그 빚이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될 때는, 그 채무가 갚을 능력이 안 될 때는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빚을 지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뭐 카드가 있는 분은 현금 서비스를 받는데 그거 굉장히 고율입니다. 1년에 20몇 %짜리 굉장히 고율의 이자가 붙는 것이죠. 대부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신용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율을 받습니다.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데선 이자율이 더 높겠죠. 그 카드나 카드의 현금 서비스보다는 조금 낮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높고, 자, 그런 공식적인 것 외에 사채업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사회에서 법률상 불가능한 것도 돈을 빌려주면서 더 이자를 내겠다, 이렇게 해가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IMF 지나고 무슨 카드 대란이라는 게 있고 막 그럴 때 연 60%가 넘어가는 이자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빚 지지 말아야 될 것인데 누가 지고 싶어서 지겠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러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그런 경제적인 것만에 국한된 것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빚지지 마라. 국가 간에도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간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경제적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인 의미에서 또 성의 표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인간을 오히려 묶어주는
연합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로 이민 간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해외 이민 가면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어떤 이는 여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는 이도 있고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주는 이도 있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을 연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럽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구약을 간단히 얘기를 하면 율법이고 신약을 복음이고 이렇게도 정리하는 분들 그렇게 보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보는데 율법의 대표가 뭐 300여 몇 가지의 규례도 있지만은 그냥 10계명이 대표죠. 율법의 대표적인 거 10계명. 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사도가 언급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들인데 이제 5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6계명부터는 하지 말랍니다. 뭐뭐 하지 마라. 근데 사도는 지금 그 10계명 중에서도 6계명 이하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빠진 것 있는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자, 요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로는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맞는데 9번째 계명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요게 지금 거론이 안 되어 있고요.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전제 없이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 탐내지 말라를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회개기도 한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 그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 이제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그러면 그 이제 아파트에 부녀회 같이 이렇게 서로 공식적인 부녀회는 아니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한 4-5집이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고 그런답니다.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집 중에 한 집이 싹 커피 대접을 한다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 쇼파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쇼파를 바꿔놓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 쇼파를 한 2번을 쓰다듬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 쇼파를 2번씩 쓰다듬었나? 자기 무의식에 부럽다는 생각을 가져서 2번 쓰다듬은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깨달아지더랍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부러워가지고 2번씩 내가 쓰다듬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 이게 그
이제 반성하는 회개의 제목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요즘의 언어로 조금 바꿔서 말하는 것이 비교 의식 갖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비교 의식 갖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보면 좀 깁니다.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사도는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탐을 낸다고 하는 것이 부러워한다, 비교의식 갖는다, 시기 질투한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그 다른 계명이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질문할 것 있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을 과연 사랑하는가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또 이웃하고 자기를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사랑이 율법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메시지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것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귀담아서 듣고 늘 묵상해야 될 명제가 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매우 교리적이죠. 그래서 이거저거 이제 말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성애. 그 동성애 하는 것은 성경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신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남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는데 한국교회가 몇 년 동안 동성애 반대 운동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보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반대하는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의 요청으로 헌법에 동성애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막 하는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러시아로 이민 가시는 거 어떨까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거기 빨갱이 나라인데 공산주의 나라인데 내가 왜 거길 가냐고. 그게 아니고 거기는 정교회를 국교처럼 하면서 정교회 영향력으로 이제 동성애가 헌법에 반대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라면 러시아를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한 것이죠. 동성애는 죄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그것은 사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이다. 이런 명제가 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 막 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부정하고 그러는 거, 그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큰데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인격을 부정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사는 제일동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관동 대지진 때도 그런 일들을 했죠. 그 우물에다가 조선인들이 독을 풀었다. 그러면 조선인들도 못 먹을 텐데 왜 조선인이 독을 풉니까? 그 한국 사람을 부정하니까, 한국인을 더럽게 생각하고 한국인에 대한 그 인격을 부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돌아오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욕하고 하는 일들은 안 할 겁니다. 지금 참 이상한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큰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을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이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신약식으로 좀 더 보자면 사랑에는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신뢰하는 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이들에게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행하는 일 뭐죠? 여기 십계명으로 돌아가 보면 도적질하는 일, 탐내는 일, 이런 것이 정욕적인 것입니다. 간음하는 일, 살인하는 일, 이런 일들 보면요, 정욕이면서도 더 나아가서 분노, 미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욕망과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 마음들이 어둠에 속한 것인데, 어두움을 벗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 감사와 믿음, 감사의 믿음, 그리고 소망,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더 복된 세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르신 소망, 그리고 주님의 성품인 사랑, 이것들로 우리가 채움받아야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심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기독교 정신을 드러내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보다 신약에서는 율법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생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율법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깊은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의 구주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실 때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힘주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